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 안에서의 의를 열심히 추구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깊이 알기를 추구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가 원하는 만큼 모든 것을 얻지 아니했다는 것을 본문 우리 12절 말씀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1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주님을 알게 되는 것과 그리스도의 삶과 생활을 담는 것에 자기가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에 그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구원의 감격에 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온 인생을 바치리라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여러분 지금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좀 그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매일매일 그 구원에 감사하며 살기가 힘든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아는 이 사도 바울은 이 인류 사상의 진짜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우리가 찾아보기 힘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 자신을 둘러볼 때 자기가 원하는 그런 신앙의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담을 참 생각할 때 참 그는 매우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무엇에 잡힌 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한 이후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부르고 잡으신 그 목적, 주님께서 그를 잡으신 그 목적, 곧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향한 계속적인 소망의 전진을 하고 있음을 고백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배우고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그 삶, 진짜 주님의 그 삶을 닮아가려고 여러분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매달려서 간절히 간구하면서 주여,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바울이 끊임없이 주를 배우고 닮아가야 함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빌립보 교회 내엔 자신들이 받은 은혜와 자신들의 그 의를 강조하면서 자기들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하기 때문에 도덕적인 그 삶을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반도덕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교리를 오해하여 그리스도인은 완전하기 때문에 아무런 도덕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 현재 환경에서 안주하지 않고 변화의 삶을 살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노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완성을 위해 현재 환경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변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푯대이신 예수를 굳게 잡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앞절에 보면 푯대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푯대를 향해 열정을 품고 달려가는 현재 진행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신앙은 미완성이며 신앙의 완성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푯대이신 주님을 향해 끊임없이 전진을 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을 결산하는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푯대이신 주님을 향해 전진하며 달려가는 사람은 현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이 하는 사업이 번성하여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이 간절한 소원이며 그것만이 이루어지면 더 바랄 것이 없다며 생각하는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새벽 기도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기도한 대로. 이분은 하나님은 자신의 기도를 모두 응답해 주었다고 그렇게 간증합니다. 그러나 이 부인의 옛 성품은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없는 그 삶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는 죽은 삶입니다. 여러분, 강한 자존심으로 대인관계는 늘 불화를 일으키고 물질적으로 무서울 정도로 타산적인 이 부인의 성품은 남보다 잘 살고 있다는 자부심과 교만으로 가득 차 겸손한 구속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에게 뜻밖의 불행이 닥쳤습니다. 갑자기 목이 갑갑하고 음성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후두암이란 진단이었고 불과 몇 달밖에 살지 못한 절망적인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랑했던 것들은 허무한 것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머지않아 흙으로 돌아갈 육체를 치장하기 위해 바친 대가와 세월 그리고 수고를 생각할 때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매우 그릇되었음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부인은 절망적인 죽음을 눈앞에 놓고 비로소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인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므로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중심이 아닌 그런 삶은 결국 헛된 삶이고 너무 가치 없는 삶, 죽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거듭난 것은 자기 중심의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의 생활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아니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내면에서부터 변화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사셔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의 삶이
말이 그칠고 그런 세상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 구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푯대로 삼고 사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영광을 앞세우는 생활을 합니다. 그 생활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푯대로 삼고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1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뒤에 것을 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도 지난 아름다운 과거들, 실패했던 과거들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얽매여서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일, 지난날 성공했던 일, 영광스러웠던 과거는 과거에 그냥 남겨두셔야 합니다. 이전 것에 매이는 사람은 새로운 희망을 품고 미래의 일을 준비하는데 그 기억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과거에 집착하면 우리는 좌절을 시키게 됩니다.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한 과거에 집착하면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또 자만하게 합니다. 지나간 과거의 일은 잘 되었든지 잘 안 되었든지 완전히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날들을 꿈꿀 수 있고 새로운 미래를 아름답게 우리는 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셋째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14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름의 상을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열심히 전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주하는 자가 상급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마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된 그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됩니다. 상급은 경주자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보다 더 좋은 기록을 위해 분발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부르심의 상을 기대하면서 도전하고 그리고 새로운 열매 맺기를 소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끝에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부름의 상을 받으리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렇게 막무지간하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치십니다. 깨워주시고 저를 흔들어 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고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저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주님의 그 손 안으로 제가 뛰어들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도 여전히 그런 삶을 반복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구나. 그렇지만 제가 온전히 주님에 붙잡혔다는 것을 제가 확신할 때는 신앙생활이 너무나 쉽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저는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옛날이 아니겠죠. 10년 전에 저를 불러주신 그날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도합니다. 사실 제가 단위에 설 때마다 떨리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담대해라, 내가 함께 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렇게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너무 이렇게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있나, 오히려 나 자신을 의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속에 그런 큰 감동을 주십니다. 그저 믿어라. 믿어라. 내가 너를 부를 때 담대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겸손해라.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단위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 우리는 참 죄인이라는 것을, 이 죄인된 몸을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를 삼아서 달려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과거를 다 이제 내려놓고 오직 앞을 보면서 미래를 향해 전진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상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열심히 좌우 살필 필요 없습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옆 사람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을 바라보고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라는 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달려갈 때 여러분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안주하지 마시고, 이제 바울과 같이 우리도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 변함없는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상급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